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 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현장 나 이렇게 사실 우리들이 뭐 문제나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게 다 없으려면 뭐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어떤 가족들이 부친의 묘인데 묘가 유실되어 갖고 유골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참 놀랄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고 일과 문제와 사랑과 사건 그 현장인데 여기 있는데 이게 둘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일, 내가 문제, 내가 사람과 내가 또 그리고 어떤 사건과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때 달라요, 진짜. 근데 하나님 여기 말씀한 대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딱 계셔. 그러면 이게 균형 있게 돼, 이렇게. 삼박자 딱 이렇게. 그래서 나하고 부모님하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렘넌트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하고 현장인데 사장님하고 나하고만 생각하면 아니 골프 치러 다니면서 왜 월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하고 회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생각하면 이게 좀 다른 구조가 시작되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만나는 예비하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시간, 말씀 받는 예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표신하기는 육신에 관련된 것들이 표시가 나지만 문제는 말씀이 내게 영적인 부분을 탁 붙들어주고 말씀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적시는 상황이 되면 혹여 이래도 저래도 넉넉히 지나가고 넘어가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이.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많이요. 그게 신자 불신자 뭐 가릴 것도 없이 담대하게 참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말하는 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세상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왜 어렵냐? 신자도 불신자도 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사람만 영적인 존재여서 예비하도록 창조됐는데 사람들이 왜 어렵냐?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거나 경험이 기준되거나 감정이 기준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있고 신자도 말씀의 기준이 안 돼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에 딱딱 걸리면 그때 또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그걸 죄라고 말했거든요. 원죄. 그 상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이 깨진 거예요. 그 축복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행복 끝, 고통 시작이지. 이거 불신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한 절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요 세상에 노예돼서 종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아유 힘든 거 아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우리끼리 봐주는데 사단 흑암은 안 봐줘요. 딱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탁 하거든요. 그래서 쏘고만 안 됩니다. 여기 좁네요. 여기다 그래도 써보죠. 저기 카메라에 보니까 나오겠더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창조된 사람들이 배경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마귀 자녀가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신분이 안 바뀌는데 마귀 자녀는 될 수 없는데 불신자 상태의 삶이 내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상황에 있지 말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혼들이 떠나서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되고 세상의 기준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와서 하나님과 떠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저주대양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묶이고 매여 있다고 올무에 묶이고 틀에 빠지고 함정에 속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됐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전부 다인데 이게 내게 되면 그걸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면서 저도 점검해 봤어요.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이 딱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되냐? 기도가 조금씩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담대하게 어떤 분들 기도도 안 되고 그 말은 복음은 들었으나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기도가 안 돼. 옛날엔 기도했었는데 옛날에 되던 기도가 갑자기 안 되진 않거든요. 이게 어느 날 딱 이게 아니에요. 살살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복종시키는 대로 움직여지거든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한 6개월 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배가 조정이 안 돼. 이게 내려가질 않아. 이게 배 때문에요. 만삭이라. 요즘은 수그리면 수그린 대로 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육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기도가 살살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가 길이시구나.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뚫힌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확인되셔야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문제 만난 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지금은 전 모르겠으나 시골서 안 커서. 시골서는 씨름대회 같은 게 있다잖아요. 그 뭐 온 동네 뭐 읍면리에 심점 쓴다는 청년들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황소 주니까. 심점 쓰고 황소 타가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아요. 힘없는 배상 마른 사람 나가서 등수 안에 들기라는 게 참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만기 같은 분이 모를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단단하게 각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 언약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 그러면 오는 일이 뭐가 오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주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내가 살고 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 믿음의 과정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본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현장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장 속에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난 세상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래도 택배라도 올 거 아닙니까? 택배. 요즘 택배 같은 거 와도 비대면으로 집 앞에 놔두고는 벨 누르고 가거나 아니면은 밑에 택배 보관함에 놓고 놔뒀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복음 없을 때 살아왔고
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는 말이에요. 사실 복음 없는 현장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렸는데 신분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현장은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분에 하나님 자녀였던 말씀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창조됐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귀 자녀로. 뒤집어 보세요. 야, 저거 진짜 마귀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거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왜 그래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기억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되냐? 이제 현장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 것으로 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되냐?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 이게요. 불신자는 하나님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신자들조차도 오직 그리스도가 다야 뭐? 흥치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상태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뭔데요? 절대로 하나님으로 뭐가 없어? 만족이 없어. 아니,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뭐 이제 그리고 세상 방식, 내가 살아왔던 체질,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또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반드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유치하게만 뭐 만들어 놓고 빌고 절에 가다 그런 거 안 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 사람 주먹 믿잖아요. 다 속이는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런 사람, 이념과 어떤 사람은요, 이번에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더라고, 신문에. 뭐냐니까 이 사람이 비전향 장기수야. 뭐라고 그랬냐? 나 이제 기운도 없고 공산주의 못하니까 나 고향으로 돌려보내줘. 저리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참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는 안 해. 신자들은 뭐를 하게 되냐? 본인도 모르게 이걸 합니다. 종교생활. 주일이니까 가고 11조니까 해야 되고 정말 영적인 게 홀딱 빠져버린, 하나님 앞에 이것만 빠져버린, 말씀의 이유도 빠져버리고 영적인 힘도 빠져버린 그 상태 속으로 싹 들어간 종교생활을 하도록 사단이 부채질한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생각보다 엄청 치열해. 요즘에 아니 사실은 5층에 있는 병원 원장 선생님한테 영업에 방해가 될까 봐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5층 누르면 다 거기거든. 거의 좌회전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그래서 이 주책 돌고 저번에 사모님이 힌트를 줬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 그 뭐냐, 이 엘베 안에 이 한 칸씩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거기 꽂아, 그것도 돈 내거든. 그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혹시 하나 비면 바로 우리한테 주십시오. 목사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교회 교회 무슨 광고를 합니까? 근데 전도지를 이제 바꿔서 자꾸 꽂아놓으려고 지금 얘기는 했어요. 빈자리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다 그렇다고 5층 가도 답 없어. 8층으로 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뭔가 써야 돼. 긴만 말고 뭔가 엑기스만 딱딱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다 절하고 숭배한다니까요. 여기 말했잖아요. 2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어른들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신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냐? 낮에요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저녁에 잠 잘 오거든요. 근데 이게 잠자려고 뭘 잡사버릇 하잖아요. 몸이 망가져요. 사실은요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약을 잡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 약 잡수는 분들 왜 잡수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분은 그게 필요하니까 잡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잡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0대 후반 60대 계신 분들 계시면 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조정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쯤 돼서 이렇게 그래도 활동을 늘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며느님하고 아드님하고 손녀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가면서 막 욕하시더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아드님은 엄마 왜 욕하고 그래요? 내가 언제 욕을 했냐? 근데 둘 중에 하나의 그 상태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계시거나, 모르는데 이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는데 시침뚝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곡 너무 심취해갖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장드리고 싶어요. 연세가 잡순 분들도요, 텔레비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지 마라. 이게 잡혀요. 얼마 전에 어디 가니까 전원일기 20년 넘게 나오더라고요. 끝난 지가 진적인데 아직도 거기서 체불하면 이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체불함 아저씨 나온 거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현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마음과 정신의 문제까지 오고 심각하게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무슨 육신의 질병이 생긴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삶에 엄청난 불균형이 초래돼요. 균형이 안 맞아. 뭔가 뭐 자녀들하고도 뭔가 안 맞고, 두 분 다 계셔 두 분끼리도 잘 안 맞고, 뭐 일하고도 잘 안 맞고,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균형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서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우리들한테 평상시엔 상종도 안 하더니 갑자기 물 달라고 그러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턴 원치 않든 이런 것에도 우리들이 걸려들게 딱 되는 거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5번째, 현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이 아우성이에요. 지금요. 이번에 법 통과되기입니다. 뭐가 통과되냐? 부모님이 교육 때문에 아이를 체벌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어.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거 아예 없어져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오늘 탈곡기를 한번 돌리자 이랬다가요, 애가 전화기로 녹음했다가 보내면 어머니 아버지 벌금 내거나 유치장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앞으로 죽은 일이 아니요.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다 애가 이놈의 자식 그랬다가 이제 이때 고발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한 세상이 왔습니다. 교권만 떨어진 게 아니야. 교사의 권위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부권, 모권, 부모의 권리도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시절이 왔어요. 여러분과 영권으로, 자녀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영권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 여기 처음에 말한 대로요. 나와 아이와 하나님. 그러면 쉽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놓은 거예요. 나하고 아내나 남편하고 하나님. 그럼 쉬워요. 이게 하나님 빼놓고는 하려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기준되고 복음이 기준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5번째는 어떤 일이? 아니, 일생에 매여서 죽음 때문에 종노릇해. 불신자들은.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내 몸이 쇠약해지고 어려운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다 됐구나.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사는데 왜 여기가 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그 말은 진짜 천국 소망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천국에는 동록도 나지 않고 구멍 뚫어서 도둑들 짓지 않으니까 네 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그런 설교 목사님들 저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땅의 것들을 잠언서 말하잖아요. 돈을 갖고 너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은요, 있는 재산 다 모아갖고 성전 줄 준비를 다 하는데 생을 다 들였어요. 오바댜 그 돈, 여러분 100명을 미기 살릴라 봐요. 얼마나 돈 많이 들었겠어요. 오바댜가 기꺼이 엘리야가 너 이거 해라. 이게 아니요. 자기 마음에 복음 끊어지면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니까 선지자 내가 100분 정도는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처럼 바울사님 우리 집에 계시도록 해야지. 여러분 한 아이가 없던 과부가 선지자를 자기 집에 방을 들여서 계시도록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현장은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유전자를 해가지고 200년 살면 재미없잖아요. 친구들 다 죽고 나 혼자 200년 살면 어떡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자까지 장례식 치러줘야 돼 내가. 200살까지 살면.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는 날 멋있게 가고 좀 더 과학이 발달되면 지난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몇 년 있으면 사람 꽤 오래 살 거리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심장 문제 생겨서 심장 전화 딱 해서 택배로 심장 하나 주문이요. 그럼 심장 새로 온다 병원으로. 그럼 들어오고 심장 새거로 갈면 돼. 무서운 세상 된 거예요 이제. 눈이 문제 생겨서 눈 하나 주문이요. 택배로요. 퀵 서비스. 눈 하나 와. 그럼 눈 하나 사러 바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을 인공적으로 배양해갖고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법대로 하지 않고 그 과학적인 방법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정자란 자가 만나지 않은 인공적인 체세포를 가지고 만든 그 사람도 사람이냐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울 거다. 그게 사람이라고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 얻는 일과 상관없는 존재이다. 제3의 존재다 이거예요.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녀와 후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슨 문제 때문에? 대물림 문제예요 이거. 네. 이게 현장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90년도생이 온다 이랬어요. 90년생이면 이제 딱 90년이면 31살, 만으로 30살이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40살이고 부장님은 48살 이런데 옛날에 그랬대요. 지금 40살인 사람들이 신입사원 올 때는 과장님 퇴근 안 하면 끝났어도 안절부절 못하고 과장님 나가면 나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과장님이 그러더라니까. 요즘은 시간 딱 되면 저희들 퇴근합니다. 그리고 말단들이 먼저 간대요. 그리고 무슨 일 있잖아요. 과장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딱 만나면 이거 저는 싫습니다. 이런 건 저 시키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당되겠지요. 과장님이. 옛날에 우리 말단 때 이런 소리 하면 막 돌리고 막 난리 났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요.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장은 이런데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 못하면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말씀 좀 빨리 진행합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꼭 발견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따고 와야 돼. 그러면 건강도 올 수 있고, 그러면 경제도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열어가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과 이것과 전혀 흐름과 절대 계획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크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요게벳?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 있다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는 계획이 그 딱 요괴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합 속엔 이방 여인이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를 미리 봤어요. 가나안을 본 거 이 사람이요. 라합이 이방인인데도 또 아시잖아요. 한나가요. 뭘 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애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다비다예요. 지난 주일 강단 말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아주 쉬운 말로 합시다. 진짜 응답과 진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저 이 사람들처럼 해보려고요. 먹고도 살고 싶고 입고도 살고 싶고 다 한데 그건 둘째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기능과 내 자녀와 가족과 경제를 쓴다면 하나님이 이들처럼 축복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할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도 옥신각신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과정이다. 이 과정. 과정. 어떤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과정 아이를 죽인다 그랬는데 석 달 남짓 집에서 돌봤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얘를 떠나보내야 돼.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여정과 과정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라합이요. 자기 가족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가나안까지에 뭐가 있구나라고 보면서요.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라합이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네요. 정탐꾼 살몬이 정탐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미 눈이 탁 맞았는지도 몰라. 이야 이방 여자치고 진짜 언약 뗀뗀하네. 그래갖고 결혼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라합과 살몬 맞지? 살몬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 그의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는데요. 라합이.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를 쫙 중요하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자가 5명 나오잖아요. 성경 안에. 아시죠? 누구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언약 이어가는.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우리아의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또 한 명 누구 있죠? 누가 빠졌는데 말하다 보니까 있어요. 룻 있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자기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다르지.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발견해? 절대 예정 속에서 발견합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아들 주시면 아들 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발견해요. 여러분 도르가는 보니까 뭐랬냐니 다비다가 이름이 도르가인데 다비다는 뭐라니까 자기가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게 도구야. 사람을 만난 도구야.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 이거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그냥 별 볼 일 없든 훌륭하든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놀이터에서 뻥튀기 나눠주는 할머니. 뻥튀기만 나눠주고서 하니까 효과 없거든. 그냥 교회다가 젊은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내가 뻥튀기 나눠주려고 애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 와서 구원의 길 좀 해줘라. 그리고 책제 펼쳐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전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을 만한 사역이요. 요즘 뻥튀기 좀 누가 옵니까? 그때는 가능했어. 요즘 애들은요, 야, 뻥튀기 줄게 모이라. 우리 엄마가 아무나가 주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다니까요. 신고당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에 그분만의 레버리지였어, 도구. 그 할머니가 보통 권사님이 아닌가, 그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다가 방향을 맞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인 제 입장이나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자녀들이 괜찮은 회사에 괜찮은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죠. 욕심이 나지 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아이가 하는 그 일이 복음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 있는 피라밋을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사람이 종살이 하는 동안에 열심히 우상신전 만든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복음으로 답 얻지 못하면 요셉처럼 가가지고 짓밟히고요, 세상 돈 벌어주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대 목표를 깨달았냐? 하나님께 100% 방향 맞춘 거야. 우리가 다소간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적어도 지금 모여있는 식구들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다 난 거잖아요. 거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내 아이를 살려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법이 정해져갖고 사나이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 하는 거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 가족 구원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구나, 라합이 이거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자기 민족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교보에 들어왔잖아요. 이 나누던 말씀에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요. 며느리가 여러분 누군가 시집하고 사위가 여러분 측에 장가 와가지고 장모님한테 하는 말이 장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거 감동되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시집한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나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세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 현장, 현장 하나님 나 현장 하나님, 현장 나 하나님. 이게 삼각형이 딱딱딱딱 돌아가면 쉽단 말이에요. 응답이 쉽지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 누가 뭐라 그래도 별표합니다. 영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어. 사람 살리는 콘텐츠가 B예요. 네? 우리 집에 사람도 오고 나도 다른 사람 만나고. 왜요? 사람 살리기 쉽다니까 훨씬 더요. 여러분 바울이면 모를까? 바울 같으면 무인도에 가 있어도 난파선이 와가지고 사람이 떠내려올 텐데 우리가 바울 정도 안 되니까. 그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몇 가지 생각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나는 이 시대에 연약한 것 같지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다.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남게 하셔서, 우리 집안에 남게 하셔서 나는 저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서 남은 자로 복음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시집 왔지?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 육신의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갖고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것을 아는 서밋으로 불러서 세상 살리려고 날 부르셨구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붙으세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러고 저러고 긴 말 필요 없는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는 제자 마인드를 가진 나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제자 뭐 이유가 없어. 약간 군인 같은 거죠. 그러면 까라면 까. 뭐 이런다는데 한별이 휴가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떠니? 이제 못 있겠어요, 진짜. 왜 못 있겠냐? 터무니가 없어서 못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카메라를 바깥에서 설치해야 돼서 카메라를 A 지점에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병사들이 설치하고서 중사님한테 A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오더니 야, 저쪽으로 옮겨. 그 B 지점에 설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중사 통과해가지고 위에
소대장인가 중대장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 중대장하고 야 저리 옮겨. 그래서 C로 옮겼대요. 그래서 맨 부대장한테 옮겼대요. 그래서 야 저리 옮겨.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설치했던 자리로 도로 옮겼대. 한나절이 다 지나서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나는 현장 선교사다. 현장 선교사.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 아무도 못 듣는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자긍심 가지시기 바래요. 여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교회 살릴 미래 중직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랑 미자립이랑 후대를 살리는 다른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응답이 와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달라져요. 나보다 중요한 게 없고 나보다 소중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기준 없이 나 그러면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정신 문제 오는 거고요. 보고 말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변화받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우리 주변이 바뀌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바지 바뀌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바뀌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됐잖아요. 모르드게 때문에 다 살게 됐잖아요.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됐잖아요. 내가 살면 주변은 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궁극적 목표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문 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열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나, 일과 문제와 사랑과 사건, 현장 이 세 가지 속에서 영혼 살릴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데다가 중심을 탁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와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운동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하고 있는 말씀운동도 있지만 인천시청, 시흥